신앙의 가장 큰 기득은 슬픔은 신앙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는 별칭이 있습니다.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런데 황금률 이런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미가서를 예언서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다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거의 재판, 회부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일이 무엇이냐? 내게 대답하라. 라는 것이 3절입니다. 미가서 6장에 나오는 재판은요,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진술되어지는 내용하고 사실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에 우리 한국어 성경은 마지막인데요, 내게 대답하라 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말은 단순히 말해봐 이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응답하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 얘기 좀 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흐름 안에서 그 흐름 따라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엔 참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가정법원에서 오고 간다면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가서 6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못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속량하였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짐을 더 얻는 분이 아니라 묶인 삶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요, 내가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읽는다면 참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 얘기는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해서 삶을 만들었고 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왔다라는 자신의 사랑, 그 관계에 대한 진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려야만 하는지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사귐 없습니다. 그냥 이거 드리면 좋아할 거야, 저거 드리면 좋아할 거야. 예전에 한국 갔다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 소개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면 되지 이거예요. 제가 누군지, 뭘 하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관심 없어요. 자, 그냥 이거 맛있게 먹고 잘 가십시오. 그 만남이 유익할까요? 주선하신 분은 그 이후로 자꾸 올해 목사님 만나셔야죠 그러는데 저에게 만날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는데요. 그냥 저는 밥 한 번 사줘야 되는 사람인데요. 식사 내내 결코 싼 식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진짜 지갑에 돈만 있으면 제가 돈 내고 나가고 싶거나 그런 자리인데요. 그것이 오늘 미가서 6장에 하나님 말씀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상관없고요. 좀 죄송합니다. 거의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이거나 드시고 거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좀 더 심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이거 먹고 딱 떨어지세요. 거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으면 예배는 쉽게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만족할까? 무엇을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머무실 시간을 내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별거 없어도요. 뭐 정말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요. 그 200원짜리 한 잔 마시더라도요. 마음 통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굳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그렇게 공감하고 감동을 서로 줄 수 있는 그 만남, 그것이 예배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실 미가서 6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게 나오잖아요. 올리브 기름이 어마어마한 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실 내 마음을 만드는 자리, 미가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시작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 영성의 오래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2000년의 역사는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굳이 라틴어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성의 침묵, 침묵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침묵은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침묵 아니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례함이죠. 이 침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 욕망과 불안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 공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 갈 때 딱 책 한 권 사갖고 왔는데 그 한 권을 아주 쪼개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만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노사운드가 아니라 침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욕망, 욕구, 내 바램, 이 모든 걸 내려놓은 채 하나님과 거닐기 위해서 동산선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이 자세, 이게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가서 6장에 잘못되어진 신앙, 이 예배로 빠져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공간이 있어야겠죠. 이런 곳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오시기 전에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이 영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맑아집니다. 욕심이 조금씩 가라앉고요. 분주함이 잦아들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는 그 그리움이 기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까? 나아간다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앞으로 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관계의 진전입니다. 내가 뭔가 긴밀한 얘기요. 왜 정치인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독대라고요. 때에 따라 우리가 인생 독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문제 있으면 나 혼자 오롯이 짊어지고 가서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역사에도 그런 독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아름다운 독대를 꼽으라면요. 민주 얘기하던 시민들, 학생들, 사람들이 명동성당에 갇혔습니다. 경찰이 체포한다고 그러니까 추기경하고 모든 신부, 수녀들 다 나가서 막아냅니다. 추기경이 얘기를 하죠. 나부터 밟아라. 그 다음에 신부를 밟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녀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치가 벌어졌을 때 마지막에 추기경이 요청합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전두환을 독대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성당에서 마련한 버스로 모든 시민이 귀가합니다. 독대란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가담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백성은요, 하나님의 얼굴보다 재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재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욕망을 정화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맑은지,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소리에 더 익숙하지 않은지를 가슴쳐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시대가 그래요.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도 쉽게 듣고 신앙에 관한 지식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은 많아졌는데 성찰은 작아지고요. 연결은 많아졌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메말라가는 것이 우리 시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성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입니다. 성공보다는 생명을 추구하고 경쟁보다는 돌봄을, 소비보다는 감사와 절제를, 물질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선함, 그 청아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맑은 영혼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비우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빚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미가서 6장의 말씀 그렇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고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별로 안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세상 바꾸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청아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동일합니다.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이미 너에게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 자체가 사람을 이기는 힘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권력을 바꾼다고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없어도 합니다. 겸손은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합니다. 참된 영성은 개인의 평안, 개인의 성찰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옆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언제나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헌신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공의와 인애는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공동체의 질서가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오는 쪽으로 조금씩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미가가 바라본 예언자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숨결이 루하우입니다. 루하우는 메마른 삶의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가 돌게 하는 힘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지쳐있고 기도가 메말라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새 숨결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공의와 인애가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마음에 머물 때 그 숨결이 호흡이 되고 그 호흡이 삶으로 흘러갈 때 그 결과와 증거는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오늘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 바꿔주십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숨결을 머물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은 잠잠케 하시어 공의를 선택할 용기와 인애를 실천할 따뜻한 마음,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겸손한 믿음 주옵소서. 굳이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나타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고요히 앉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어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 안에 생명의 바람으로 일으키시고 십자가를 담당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